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너희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게으른 자를 경계하라. 게으르지 말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는 바울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는 아마도 예수님이 승천한 지 딱 20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보낸 서신서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20년 정도 지난 그 어간에 쓰여진 서신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왜 썼느냐? 임박한 재림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무의도식하면서 여기저기 몰려다니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만 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당시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빨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했는데 메시지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갈급한 고대, 긴급한 재림에 대한 그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와는 사뭇 다른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신도들은 들었습니다. 임박한 재림의 신앙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우리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재림신앙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부정적인 측면은 게으르고 무의도식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이고 끝인데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일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냥 있는 상태로 족한 줄 알자. 그리고 일하지 않고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무의도식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게으른 자들을 관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를 관계하며 라는 말은 게으른 자에게
경고하라는 말입니다. 원, those 아이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몽땅 다 내버려 두고 떠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땀 흘려 일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성도들이 오늘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대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것 좋지만 평상시처럼 일상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주님 앞에 재림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라는 이야기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를 본 바더라.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텐트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사역하지 않느냐? 나를 본받아라, 우리를 본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야로 수고하며 애써서 일하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8절에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경고를 듣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을 고대했는데, 주의 날이면 심판날이고 심판날이면 세상이 끝인데, 여러분 이것이 당시 성도들의 그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고대하는 신앙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할까요? 사실 이 땅 구한말 조선 말기 이 땅에 온 기독교는 재림 신앙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선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주님의 재림이 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무의도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교회,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작시한 찬성, 복음성가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찬송가 끝에 보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내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이렇게 주님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이 주님을 고대했던 성도들, 그때 그 신앙, 물론 그 조선이 망하고 양반 상놈이 차별되고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일제 식민지하에 박해 때문에 그런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랬을까요? 사실 성결교회 사중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유, 중생, 재림, 성결이에요. 성결교회는 재림을 정말 고대하면서 그렇게 신앙 생활하다가
북치고 그리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생긴 교회가 교단이 성결교단이에요. 우리 장로님 성결교회 장로님이니까 더 잘하시겠네. 근데 오늘날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질 않아요.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하나도 단 1도 기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아마 1992년 이 다미선교회라는 그 이단이 1997년 예수가 재림한다 뭐 그러면서 온통 세상을 현혹시켰기 때문에 재림 이야기하면 저 이단 그렇기 때문에 그럴까요? 뭐 그럴 이유도 그럴 개연성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안 돼. 내가 벤츠 타고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좀 인생을 좀 즐기고 난 다음에 내가 즐기고 난 다음에 오셔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축복과 번성과 잘됨과 치유와 그런 것들 뿐입니다. 편안한 세상, 좋은 세상, 안락한 세상,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지 않는 우리 신앙인들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메시지가 무색합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재림을 너무 고대하면서 사람들이 무의도식하는 것을 책망했다면 오늘날 바울이 책망한다면 왜 예수님이 재림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지 않느냐? 왜 물질에만 그렇게 얽매여서 사느냐? 왜 축복하느냐?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주님은 어디 계신가요? 사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장수와 밀레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만종이라는 그림 다 알죠? 이 들판에서 기도하고 있는 두 농부의 그림입니다. 저 지평선 너머에 뾰족탑 성당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곳은 성당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광선이 떨어지는 지점은 남편과 아내의 수그러진 머리에도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 빛은 부부의 발치에 놓인 외바퀴 수레와 새스랑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길은 일하는 그 손길 위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언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예배하는 날, 주일날을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새벽 예배,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새벽 예배 때 교회를 안 나오니까 성도들이. 예배하는 시간이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사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라고 밀레가 애써서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살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의 부엌 개수대, 그 개수대를 하나님이 가장 좋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무실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에게는 일과 예배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원에 가면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 그런 말도 슬로건도 써놨어요. 실질적으로 기도가 노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열심히 기도하면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원은 기도하는 시간, 밭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원에 가면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 주님의 재림만 고대하면서 게으르고 무의도식하지 말아라.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일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것이 예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는 것,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를 높여드립니다. 게으른 자를 경고하라는 바울의 메시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그런 경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일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